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참 복되고 귀한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각 가정들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장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요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장 다 같이 드립니다. 찬송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께 예배드립니다. 한자리에 함께 모이지 못하여 각 가정에서 혹은 다른 처소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무거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가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 말들 합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애쓰며 사는지 먼저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려 애쓰지 못했습니다. 잘 되지 않는다 타협하고 이 정도면 되었다 안주하며 적당히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나를 허물고 이웃과 주님을 세우기보다 오히려 나를 빛내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이웃을 속였습니다. 주님의 백성이라 고백하면서도 진리에 근거치 않는 이념을 위해 그 존귀한 이름을 들먹였습니다. 주님께 면목 없어 심란한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조국의 교회를 용서하시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럼에도 주님, 여전히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기다리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 열방 가운데 찬란히 드러내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이때에 더욱더 견고케 하시어 찬송받으시기 합당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의 입술을 붙잡으시고 주께서 친히 선포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얼굴 마주보며 교제하지 못하지만 마음만은 함께하여 서로를 그리워하고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47장 다 같이 드립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며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문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졸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당당히 활보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을 우리 삶의 첫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며 함께 드립니다.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각 가정들의 간절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두루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괴롭히고 많은 사람들을 올고 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땅 온 세상에서 하나님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사람들 일터에서 일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공부하게 하시옵시고 선생님들 가르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이 다시 활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날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전전에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발생한 병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만 가지고 세상과 짜가고 살고 있었던 우리들 용서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긍휼히 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의 교회를 돌아보시고 성도들을 돌아보셔서 하나님 다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이는 그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에 따라 이 땅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병약한 육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약자들과 환우들 붙드셔서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과 형제자매들 우리 하나님 은혜로 보호하심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온 생업이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울타리로 든든히 둘러주셔서 이 환난 중에서 궁핍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기업은 손상되지 않는다 이웃들이 다 보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 이 시기에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모이지 않는 것이 어둠의 세력이 틈타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믿음을 허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장중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이 환난 중에도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교회가 보내준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지금 정부가 판단하기는 아주 위태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우리 교회들도 우리 총회와 노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비대면 예배,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모이지가 않겠습니다. 또한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 해집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 성도님들과 형제들은 가정에서 자기들의 처소들에서 우리가 모일 때보다 더 신실하게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환난 중에 어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더 굳건해지시기 바랍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런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 목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 300장, 찬송 300. 찬송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군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구내가 족하네. 본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로 원수를 이기네. 구내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이럴 땐 반주라도 참 그리운데 말이죠. 이게 예배가 다 같이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가 다 큰 걸 좋아하는가 봅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별로 크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명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이. 그 대자가 영어로 번역하면 어떤 단어 쓸까요? 간상이 무슨 단어일까요? 대한민국 할 때 대자. 그레이트죠. 그레이트 브리튼 그러잖아요. 대영 제국할 때 그레이트 브리튼 하잖아요. 그레이트죠. 우리 마을에 앞에 요 작은 개천이 하나 그러지 않습니까? 안양천. 그런데 그 안양천을 건너는 다리들은 다 대교입니다. 광명대교, 철산대교. 외국인들 보면 좀 웃지 않겠어요? 또랑을 건너는 다리가 대교라니. 아마 역사적으로 큰 나라들 짬에 끼어서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해서 아마 크다는 데 대해서 한을 갖고 있는가 봐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은 교회 이렇게 개척하고 무지 전도하며 애쓰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다 큰 교회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큰 교회만을 좋아하더라. 오늘 본문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있어요? 내가 작은 교회이다. 그러나 내가 내 말씀을 지켰노라. 내 믿음을 지켰노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작은 교회가 작은 자가 칭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델피아는 소아시아에서 작은 아덴, 그러니까 작은 아테네라고 불려지던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도시에서 문화가 꽃폈습니다. 그리고 산업이 발전했고 그 소아시아에서 최대의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상업도 엄청 발전해가지고
부를 많이 축적한 도시입니다. 이게 빌라델비아라는 도시 이름이 조금 유래가 있어요. 이 도시를 세운 사람이 그 보가모 왕 아탈루스 2세입니다. 아탈루스 2세가 이 사람이 형제 사랑이 유별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아주 끔찍이 사랑했었는데 그 동생을 생각하면서 이 도시를 형제를 사랑하는 자 이런 이름으로 명명한 겁니다. 그게 빌라델포스지요. 원래 이름이 빌라델포스입니다.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어떤 역사적 기록이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모르나 이 빌라델피아에 존재했던 빌라델피아 교회로 말미암아 이 빌라델피아 도시는 오랫동안 기독교 도시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이 끝난 후 그 지역이 모두 이슬람화되고 있는 그때인 1492년까지도 빌라델피아는 빌라델피아 교회로 말미암아 기독교 도시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교회들의 소신을 보아서 알고 있지만 주님이 계시의 말씀을 편지로 교회들에 보내시는데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이거는 그 교회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과 영적 어떤 수준과 관련이 있다 했죠. 그렇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멋진 박해를 받고 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박해를 로마인들에게 받은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받은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칭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런 모진 박해를 받았거든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유일하게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자부했고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그 메시아 사상에 분명한 신념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분이다, 이렇게 그들은 신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너희에게 편지하노라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실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라는 거죠. 그 메시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었지만 빌라델피아 교회와 그 성도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라, 다윗의 열쇠를 가진 메시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쇠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열쇠란 만왕의 왕이란 소리입니다.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분,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고난받고 있는, 박해를 당하고 있는 빌라델비아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8절 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금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칭찬을 받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칭찬이 무엇입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 말씀은 능력이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빌라델피아는 모이는 교인 수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적은 수마저도 사회적으로는 최하층 계층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유명세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사회적으로도 아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유하면 이런 말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대교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마는 사대교회는 사회적으로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부여했거든요. 가진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지역사회에 공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회를 알았다니까요.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요. 세상이 볼 때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세상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았습니다. 황제가 나의 주님이시다.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콜로세움에서 맹수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거나 그들이 따르고 있는 음란한 문화를 따르지 않으면 먹고 사는 길이 막혀버리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끝까지 주 예수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도 세상을 이렇게 둘러보면 많은 이단들이 둑실거리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못된 짓 많이 하죠. 못된 짓 많이 합니다. 그래도 세상이 국가 권력이 함부로 다치질 못합니다. 왜 다치지 못할까요? 그들의 세가 수십만씩 됩니다. 재정적으로도 얼마나 넉넉한지 부유한지 몰라요. 국가 권력으로서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무런 능력도 없었다니까요. 작은 능력이었다니까요. 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야 했습니다. 빼앗으면 빼앗는 대로 다 뺏겨야 됐던 사람들입니다. 죽이면 양처럼 끌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의 믿음을 그 가운데서 지키는 겁니다. 주의 말씀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봐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로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참으로 모질게 박해했습니다. 모질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저기
바울과 그의 일행이 저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리를 지어 달려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그의 일행을 돌로 쳤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바울이 죽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저 성 밖으로 끌어다가 오물장에 버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는 죽은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으로 다시 살아난 거죠. 그렇게 박해한,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박해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자칭 유대인이다. 너희는 사탄의 회당이다. 그러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나 그들은 회당 세우기를 좋아했습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여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 모이는 장소가 회당이었지요. 회당.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토록 오랫동안 충고하고 예언한 분입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본질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 하나가 뭘까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 성경이 말씀하는 거짓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지금 유대인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영적으로 그들을 들여다보니까 그들이 사탄의 자식들인 겁니다. 그들이 모이는 회당은 사단의 회당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졸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빌라델피아 교회를 모질게 박해하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 앞에 졸하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줄 알게 하시겠다 그럽니다. 이 말은 그 박해하는 유대인들 중에서 몇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리라. 그렇게 박해하고 교회를 탄압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종래 믿고 교회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박해해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헛된 일입니다. 헛된 짓입니다. 왜냐고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볼까요? 예수가 곧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짓입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헛된 짓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앞장서 탄압하던 복음의 대적이었죠. 그렇게 살기가 둥둥해서 저 다메섹 성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친히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 사울이 박해하는 건 교회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지금 나를 박해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깊이. 교회의 영광됨이고 존귀함입니다. 존귀함.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건 반드시 그것은 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호수고일 뿐입니다. 이거는 역사가 오랫동안 우리에게 충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그렇게 잔인하게 박해하고 살인한 자가 누구입니까?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종래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앞에 무릎 꿇었고 교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회를 제국의 국교로 선포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자 저 독일이 우리처럼 우리 한국처럼 동서가 분열되게 됐습니다. 서독에는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세워졌고 동독에는 공산 독재 정권이 세워졌습니다. 그 동독의 공산 정권 중에 가장 오랫동안 집권한 사람이 에리 호네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아주 참 반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천국을 세울 것이다. 그때는 교회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불쌍한 신학자들아, 이제 너희는 사회주의가 교회를 어떻게 끝장낼지 보고 배워야 할 것이다. 혼장담하곤 했죠. 교회는 사회주의에게 반드시 무릎을 꿇고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에리 호네코가 그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직전에 그 독재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자 이 사람이 갈 데가 없게 됐습니다. 갈 데가 없게 됐습니다. 아니 가는 곳마다 성난 군중이 따라다니곤 했기 때문입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종래 교회 밖에는 피난처를 요구할 데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베탈의 목사관에서 평생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겼던 우베 홀모 목사와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함께 지내. 북한의 주체 사상이 마귀의 사상이라는 거 우리는 잘 압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 자리에 인간을 올려놨기 때문입니다. 그게 주체 사상입니다. 그런데 주체 사상의 조자는 김일성도 아니고 김정일도 아닙니다. 실제 조자가 누굽니까?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황장엽씨입니다. 황장엽씨. 그는 평생 기독교 교회는 아편이다. 기독교는 미국의 종교다. 기독교가 미국의 조선 침략을 준비한 반동사상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상가이고 철학가이죠. 그런데 그가 북한에서 더 있을 수 없게 됐어요. 갈 데가 없어서 남한으로 왔습니다. 근데 남한에 오니까 뭐 별로 환영하지 않는 겁니다. 남한에 오니까 별로 환영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저 온누리 교회가 주관하는
선교 모임에 이렇게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참가하고 있는데 그 황장엽 씨하고 고 하용조 목사님이 함께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그 황장엽 씨에게 공식 발언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그가 말했던 게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장엽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나의 친구이자 운인입니다. 목사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 땅에서 외로워서 살기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생생한 역사의 증언들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교회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누구도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 주변에 교회 대적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이 헛된 짓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헛된 짓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그 말하는 사람들, 그 무리들에 비하면 교회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 무릎 꿇을 자는 누구라고요? 네, 교회의 박해자들이고 비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교회시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킨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은혜의 약속.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여기에 인내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면서까지 인내하신 우리 주님의 고난으로 엮어진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복음의 본질이 뭔지, 복음의 본질이 십자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놓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에,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들도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환난 중에도 박해 중에도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이 하신 약속이 뭡니까? 귀한 약속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또 약속하십니다.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보고 있지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대표자들이었고 지금도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박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진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시험의 때를 내가 너희가 면하게 하리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시험 중에 도우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럼 또
하나님 우리 주님 하시는 약속이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는 자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천국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반드시 허락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필라델피아 교회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귀한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에 따라 영광되고 복된 약속도 받은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주의 믿음과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의 수는 적었습니다. 그 적은 수마저도 그 사회에서 다 보잘것없다 하는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능력이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이 사람들은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가난하고 무능한 교회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말입니다. 숫자도 적고 크기도 작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안목은 달랐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는 눈은 달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없는 자를 부여하다 부르시는 분입니다. 초난 자를 고귀하다 부르시는 분이고요. 약한 자를 강하다 부르시는 자이고 배우지 못한 자를 지혜롭다 부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하시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것 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약한 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시죠.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길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렇게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가진 것 많은 자들에게는 이게 좀 어렵지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능력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 배운 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젊어서 그 대학 시절에 11조 헌금 생활 아주 성실하게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실제 그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집회에 참가했다거나 예배를 드린 후에는 우리 같이 앉아서 그 말씀을 나누곤 하랬는데 그때마다 그 청년들이 그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11조가 한 달에 4만 원, 5만 원일 때 우리가 11조 내는 믿음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11조가 1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될 때는 결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그 11조를 신실하게 행했습니다. 믿음을 연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죠. 정말 신실하게 했어요. 그렇게 11조 생활을 신실하게 하던 그분들이 지금 11조 생활 그때와 같이 신실하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11조 헌금 생활하는데 손이 떨려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생각 좀 해봐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우리 주님 공생에 사실 때 어느 날 한 과부가 성전에 찾아와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와 함께 또 헌금하고 있는 부자들을 봤습니다. 누가 많이 냈을까요? 누가 많이 냈을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2렙돈을 헌금한 과부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가 가난한 중에 진실로 존부를 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마음이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학 때 11조 양이 4만 원이고 5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성실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11조를 다 못한다 해도 한 달에 100만 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만 원과 100만 원은 엄청난 차이를 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것을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느 것을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과부의 2렙돈과 같이 11조를 성실히 하였던 그 젊은이들의 5만 원을 하나님이 훨씬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진실하시. 우리 하나님 안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돈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훨씬 커 보이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기도의 능력보다 훨씬 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돈은 경사진 오름판과 같은 겁니다. 오름판과 같습니다. 그 앞에서 자꾸 우리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능력과 지혜는 마약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을 자꾸 무디게 합니다. 무디게 합니다. 미련하게 만들고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종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게 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귀한 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작은 수의 사람이에요. 적은 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작은 능력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그 기도를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 곧 헛된 것과 거짓된 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것은 작은 자로 살기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자로.
왜 작은 자로 살기를 원했습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기를 원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마다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여러분, 죄라는 건 말이죠, 네이티브와 같은 겁니다. 네이티브, 모국어와 같은 거라니까요. 죄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반대로 경건과 거룩은 외국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경건하게 사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고 애쓸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애쓰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모국어처럼 슬슬슬슬 행해지는 겁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부여 속에만 살아보십시오. 세상의 편안함 속에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미끄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난과 고난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자초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고난을 자초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그리고 아플 때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간절히 기도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속에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시고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 살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란 이름은 매우 좋은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 구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를 만난 다음에 가진 이름이 뭡니까? 바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이름입니다. 작은 자. 아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돼서 그 좋은 많은 이름들, 신앙적인 많은 이름들 내놓고 어떻게 자기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했을까? 바울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남은 인생을 산 것 보면 그가 왜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 하였는지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사랑하여 주의 사도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했고 주의 교회와 복음만을 위해서 일생을 불태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는 스스로 자신을 누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기 위해서 작은 자로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얼마나 성경은 자꾸 뜻이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진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작은 자로 살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간구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주의 복음만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 의지해 살리라. 작은 자로 그래서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주님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과 믿음을 지켜낸 빌라델비아 교회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들에게 또한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가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교회에 봉사할 시간이 없네요. 미안해요. 그러지들 말기 바랍니다. 네, 그러지들 마세요. 하나님 나 너무 몸이 쇠약해서 기도할 힘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지들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헌금 생활도 할 수 없어요. 그러지도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은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그때입니다. 그때 작은 자로 있으면서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우리 작은 자들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작은 자로 있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것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붙들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았습니다. 영광되고 귀한 칭찬입니다. 작은 자로 있으면서 주의 믿음과 말씀을 끝까지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구합니다. 우리도 필라델피아와 같이 작은 교회, 작은 숫자, 작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작은 자로 사는 이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오직 주의 믿음과 말씀만을 붙들고 삶으로 하나님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드립니다. 찬송 620장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작은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붙들어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며 말씀 붙들고 살며 하나님의 성전 새 성전 기둥으로 살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과 각 가정들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